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입니다. 찬송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이사야 47장입니다. 구약 성서 1025면 이사야 47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이사야 47장입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걷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네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런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런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47장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히 행하던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멸망으로 인하여서 수치를 당하게 될 바벨론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기술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는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확고한 심판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1절입니다.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본문에 보면 바벨론이 처녀 또 딸로 호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패망으로 인하여서 몰락하게 될 바벨론의 처절한 모습을 강조하기 위하여 의인화된 표현법입니다. 이전에는 열방 위의 공주처럼 군림하던 바벨론이었는데 이제는 그 영광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땅에 앉게 되는 수치를 당하게 되고 더 이상 곱고 아리답다는 그런 말을 듣지 못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2절부터 3절의 말씀 보면 지위가 격화되어진 바벨론의 모습이 더 세밀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한때는 열강을 호령하던 제국 바벨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바벨론이 다른 나라에 예속되어서 맷돌을 돌리며 곡식을 빻아야 하는 피지배국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복하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보복이라고 하는 단어, 자, 이 보복은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복수의 개념이 아닙니다.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바탕을 둔 죄악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한 바벨론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비참한 신세로 전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바벨론의 어떠한 모습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복을
불러오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보복하시는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너무나 잔인하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을 보면 역대하 36장 17절을 보면 됩니다. 역대하 36장 17절의 말씀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 이스라엘의 백성도 얼마나 잔인하게 대했는지 젊은이나 늙은이, 여자나 남자, 병약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 다 가리지 않고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살육했다고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전쟁 소식을 전하는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인종 청소다.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잔악하게 학살을 하는 것을 인종 청소라고 하죠.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살육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일부 권한을 이 바벨론에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를 넘어서는 그런 잔악한 행동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바벨론은 하나님의 보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권한의 일부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한의 일부를 우리에게도 맡겨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그 권한을 아주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권한을 내게 위임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권한, 그러나 우리가 바벨론처럼 그것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권한인 양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면 결국 오늘 이 바벨론처럼 비참한 하나님의 징계, 보복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두 번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복을 초래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이것은 바벨론의 교만함입니다. 바벨론이 세계 초강대국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그 자리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은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존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상, 자신의 자리를 자기의 힘으로 영원토록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 교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오직 하나님만 주관하시는 생명에 대한 권한까지 자기들이 쥐락, 펴락할 수 있는 것처럼 오만한 생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넘나드는 이러한 바벨론의 교만함은 하나님의 보복을 가지고 오는 그런 이유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존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그들에게는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바벨론이 하나님의 보복을 경험하게 되는 마지막 이유가 나오고 있죠. 본문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아멘. 자, 하나님이 바벨론을 보복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으면서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며 그것을 자기 자랑의 열쇠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자기 자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대신하려고 했습니다. 이 역사를, 모든 섭리를 자신의 지혜와 지식, 자기 자랑의 열쇠로 그 하나님 섭리의 문을 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유한한 지혜와 지식과 자들의 생각이 마치 세상의 전부인 것이냐, 그것이 전부인 것이냐 자랑하고 있는 자기 과시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지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명철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와 지식의 열쇠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진리의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열쇠를 가진 자만이 구원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는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확고한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인간적인 계략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이 그토록 의지하던 하늘을 살피는 자, 별을 보는 자, 초하루에 예고하는 자, 자, 이들이 누구입니까? 무당이고 우상 숭배자들이죠. 그러나 이 우상 숭배자들의 그 어떤 점술도 사술도 하나님의 보복으로부터 바벨론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복 앞에서 바벨론은 타버릴 수밖에 없고 불길같이 타오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열쇠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열쇠를 주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그 구원의 문을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열쇠로 구원의 문을 활짝 열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열쇠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문을 우리는 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바벨론처럼 무자비함의 열쇠가 아닌 긍휼의 열쇠로, 교만의 열쇠가 아니라 겸비함의 겸손의 열쇠로, 자기 자랑의 열쇠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의 열쇠로 오늘이라는 이 문을 열어갈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이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그 고난을, 그들의 교만함과 자기 자랑과 자기들의 포악함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업수히 여겼을 때 하나님,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철저하게 멸망당하고 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열쇠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자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교만한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포악한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자기 자랑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삶을 열어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응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땅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